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자꾸 이제 깊어져 가네요. 저번에도 목사님들 오셨을 때 타우랑가는 뭐 로토로아나 이런 데처럼 볼 건 별로 없잖아요. 좋은 휴양 도시이긴 한데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그 맥라렌 폴을 갔습니다. 그 정말 그림 같은 호수의 풍경을 보고 이제 가을에 단풍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5월 말이나 한 6월쯤 가면은 단풍이 완연하게 들고 많은 낙엽이 떨어져서 시몬 넌 들리느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제 그런 기분을 느낄 겁니다. 이러한 때 환절기도 하고 여러분 잘 건강 유의하시고 5월 한 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ove you, bless you.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한국은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 교회도 이게 5월이 가정의 달로 지키잖아요. 뉴질랜드도 5월달 둘째쯤엔 항상 Mother's Day이고 가정의 건강은 곧 사회와 국가와 세상의 건강이지요. 가정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이고 또 부부, 또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연결된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끈끈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은 뭐 세상에 별일들이 있어도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하죠. 그 중에 우리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고 내 생명의 연장 그리고 부모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부부가 살면서 어떤 부부들은 또 안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자식 문제는 다른 얘기예요. 서로 다투고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지라도 자식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요.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은 소중하고 보호하게 되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돌봄과 교육, 이 모든 것으로 다 나타납니다. 우리 애들 집에서 가정교육 시키죠. 학교에 가면 학교 교육 시키죠. 또 바르게 잘 자라라고 인간교육도 시키고 그 외에 많은 교육들을 아이들에게 쏟아 붓습니다. 그걸 아까워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식한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무한경쟁의 세대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져서 낙오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려고 또 부모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돌보고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어떤 부모들이 심 닿는 대로 하잖아요. 때로는 심에 넘치도록 하잖아요. 어쩔 때는 와,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열성만큼, 부모의 의지만큼, 부모의 기대만큼 다 그렇게 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참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게 부모가 가정에서 잘못 가르쳤겠어요? 그건 아니죠.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겠어요? 아니죠. 눈으로 보는 눈교육, 귀로 듣는 귀교육, 이 모든 지식의 교육들, 이런 건 다 봤는데요,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영혼 교육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인정합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모든 교육을 몸을 위한 것에만 집중을 한다 이 말이죠. 영혼 교육이 없는 것이. 많은 교육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또 우리 미래의 아이들 세대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 뭐다 얘기하지만은 진짜 문제는 다 영혼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육신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영혼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우리 그거 믿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 같은 건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궁극적인 미래를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각각 자기 자신의 정체성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각각 자기가 독립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요. 애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건, 홀로서기 하려는 건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영성이 인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말은 쉽게 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지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되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부모 뜻대로 될 것 같아도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 큰 새가 새 둥지를 벗어나서 날아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크면서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삶들을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고 언제까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을까?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어디서든지 다 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해줄 때 아이의 평생의 부모는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을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부여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3대는 책임지라고. 나, 내 자식, 손주. 적어도 3대는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내 자식도 자신에 대해서 3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느 집이든지 아이들 키우면서 갈등 없는 집은 없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천 년을 내려온 일이고요.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떤 한 나라나 민족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하고 갈등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풀어갑니까? 세대가 전에는 한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지금은 세대도 너무나 세분화된 것 같아요. 세대를 구분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어른들은 보릿고개 세대라는 말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던 386 세대, 그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팔자가 들어가는 학번에 60년대생이고 그때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386 세대라 했죠. 지금은 다 50대, 60대가 됐겠네요. 그리고 윗세대, 아랫세대, 구세대, 신세대,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세대, 부모 세대, 자식 세대, 표현하는 게 많잖아요. 뭐 나중에는 뭐 X세대도 나오고 Y세대도 나오고 M세대도 나오고 밀레니엄 세대죠. 요즘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세대가 Z. 이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죠. 특히 Z세대의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성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이 MZ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에 대해서,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가 나한테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는 불합리한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누가 자신의 지위와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좀 더 특권적인 길들을 열어주면 여기에 반발하는 거죠. LH 한국주택공사 공무원들 돈 될 만한 땅들 미리 사갖고 돈 챙겨,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가장 많이 분노한 게 이 MZ세대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성공할 수 없고 잘 될 수 없다면 그런 사회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세대가 아이들이 자신의 주관에 대해서 뚜렷합니다. 직장도 여러 세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에 갈등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서로 안 되니까, 충돌하니까 그런 거죠. 세대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면 그게 국가든 사회 조직이든 회사든 또는 교회든 다 혼란스럽고 서로 팽팽한 이런 기싸움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과 관용력을 가져야 되고, 또 자라나는 세대는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보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TV나 영화 같은 거 있으면 보겠지만 옛날엔 TV 없는 집도 많았잖아요. TV가 4발 달렸잖아요. 그죠? 이게 식탁처럼 발 4개 달린 TV. 지금 약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세대죠. TV를 켜려면 문을 열고 닫고, 채널을 바꾸려면 직접 TV에 가서 채널을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그랬잖아요. 벽시계, 손목시계도 전부 태엽 감았잖아요. 저희 집도 예전에 거실에 이렇게 긴 시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띵, 그 여운이 많이 나면 띵, 그거 아버지가 태엽 감아라 그러면 태엽 답지면 막 돌립니다. 태엽을 감아줘야 돼. 손목시계도 지금 이런 시계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여기 태엽 감아서 했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 리모컨 하나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때로는 액션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움직이고 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리모컨이 왜 작동이 안 되지? 배터리만 갈아주면 돼요. 음식도 옛날에는 질보다 양을 더 선호했죠. 3,000원짜리 설렁탕 하나 먹고 그 집에서 이렇게 있는 자판기 커피 한 잔 먹으면 이쑤시개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됐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편의점 같은 데 가서 1,500원, 2,000원짜리 컵라면 하나 먹고 좋은 카페 가서 5,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그런 거잖아요. 어른들은 굳이 아주 고가의 스마트폰을 100만 원에 넘는 거를 굳이 구입할 필요 없거든요. 별로 많은 기능을 쓰지 않으니까 알뜰폰, 저가폰, 보급형 폰 쓰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100만 원 훨씬 넘는 그 모바일 폰을 사줘야 돼요. 거기에 많은 기능들을 쓰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하냐면 필요하다는 거죠. 저 중학교 다닐 때 빡빡머리에 까만 교복에 까만 운동화 신고 다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까만 운동화가 이 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가죽이나 인조 가죽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게 한 500원에서 800원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켤레에. 근데 그 당시에 나이키가 나왔어요. 나이키 신발이 10,000원에서 한 13,000원 했어요. 그러니 500원짜리 800원짜리 신발 신다가 나이키 하니까 있는 집 애들도 없는 집 애들도 전부 다 그거 살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땠겠어요? 저는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저도 사달라고 그랬죠. 엄마가 야 그게 얼만데, 응? 그거 하나가 운동화 10켤레 값도 더 된다. 그래도 계속 졸랐죠. 나중에 사주셨어요. 하얀 색깔에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옆구리에 탁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째지든지 다리에 힘주고 다녔다니까. 이렇게 일부러 다리를 옆으로 쭉 뻗고 이렇게 약간 뻗정다리 같이 하고 다녔어요. 그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어디 날카로운 곳에 팍 발이 쳤는데 그냥 옆구리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엄마한테 걸렸다가 이제 박살이야. 야, 신발 어디냐? 아껴서 신으려고 따로 놨지. 그래서 나중에 동아일보 신문 배달하겠다고 신문 지국에 가서 신문 돌려가면서 또 신발 하나 딱 사놓고 엄마는 지금까지도 모를 거야.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꼭 그게 필요하냐고. 세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서로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 세대가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세대,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의 훈련을 지냈던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뜨거운 열사의 태양 밑에 구름 기둥을 덮개같이 펼쳐주시고 밤이면 불 기둥을 진중 가운데 해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신비한 양식이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잡을 때까지 가만히 잡혀서 날 잡아 먹으라고 반석이 터져 나와서 모든 사람과 짐승이 목을 축일 만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데 봄철이 되면 요단강이 막 철철 넘쳤거든. 그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넘었어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면서 샤우팅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와 표적을 경험한 세대. 근데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몰라요. 광야의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와 어른 세대가 정복한 땅에서 잘 정착한 가운데 태어났고 살았고요. 거기서 양들 키우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 없이 자란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고생한 세대와 고생하지 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아래 세대들이 너무 철이 없이 할 때는 너희들이 뭘 알아?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난 나라인데 뭘 알아? 라고 하고, 젊은 세대들은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지금도 합니까? 발전하려면 계속해서 변혁되고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했던 세대가 다 죽고 다른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된 것이, 이런 치명적인 일이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이 많이 리포트를 써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마 이 상태로 간다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민족이 코리안이다. 옛날에는 보통 5남매, 7남매 막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뭐 3남매, 막 자녀가 막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한 가정 한 명 낳기 운동도 벌리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도 집에 한 가정에 한 아이도 없는 그런 일도 허다한 거죠. 근데 신앙의 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 출산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맥도 끊어지는 것이죠.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까? 어마어마. 자연적 번식 성장.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15년, 20년 후면은 적어도 인구수에서는 기독교는 완전히 잡아먹힐 겁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서 비극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서 거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진노하셨어요. 주변국들이 침략하고 노략질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어요.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패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복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는 게 괴로움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 자기 후손들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나 어른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공부는 교육이지만 공부만 교육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가 확신이 없으면 자식은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이 next generation과 another generation, 굉장히 깊은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어디까지 내버려 둬야 될까?
부모가 아이들을 잡아당기고 이끌어가고 통제하고 하는 것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될까? 고민이잖아요. 혹시 내가 너무 내 뜻대로 애들을 했다가 반감이 사서 애들이 오히려 더 삐딱선 타고 나가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해서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부모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교육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내 새끼들이 미래가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의 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충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교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야 될까? 또 어느 정도까지 저들을 이렇게 잡아 이끌어야 될까? 고민이 항상 많아요. 아예 그냥 막 프리레인지로 확 풀어서 마음대로 크게 내버려둘까?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게 하셨으니 내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라. 때로는 제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외국에 나와서 잠시 마음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가 진짜 믿어야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자식들에게 믿음의 세대를 잇는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성경적 가치와 이념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 인프라와 의식과 문화 속에 기독교적인 요소와 잔재가 남아있는 것뿐이죠. 여기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애들 교육시키기도 한국보다 좋아서 선택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믿음은 이미 해지는 석양의 낙조 끝에 걸려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술 얼마나 많이 팔리는데요. 약물과 마약을 얼마나 많이 복용하는데, 성적 방종은 얼마나 심한데, 조기 임신은 얼마나 많습니까? 20살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을 서로 남녀가 경험하고, 평균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남성과 여성이 일생에 최소한 4번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뭐 이혼과 결혼이 반복되든지 아니면 세퍼레이트나 동거가 반복되든지.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범죄 대부분이 15살에서 20대 초반에 일어납니다. 자살률은 얼마나 높습니까? 이 나라가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뉴질랜드.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의 정치, 국회, 사법 또는 일반적인 인식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성경적 가치와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거 말하면 오히려 붙잡혀 간다니까. 뉴질랜드 전역을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그거 부모들이 먼저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 뉴질랜드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재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이 세상 사람이 돼간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뭐야? 예수가 하나님이 밥 먹여준대? 그런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화가 다르고 어떤 관점이 다르고
어떤 사회적 인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next generation이 되게 해야죠.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에요. 부모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축복받은, 그거 받아먹고 사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고 여기서도 받고. 자기 입으로도 그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진짜 한국의 논바닥에 천막 치고 예배 드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헌신해갖고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자기는 여기서 예수 믿는 개떡같이 믿어요. 말이나 안 했으면 쓰겠어. 저 온갖 것은 다 보고 들어서 눈은 커지고 귀는 커졌는데 아무것도 달라져. 한 세대 두 세대만 더 가면 신앙의 맥이 딱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광야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자식 세대는 평야 세대입니다. 부모가 이뤄놓은 토대 위에서 유목민이 정착민이 됐고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땅을 갖게 되고 집을 갖게 되고 이 땅에 보다 더 견고하고 안전한 기반을 구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을 가르쳤는데 내가 5개를 알아서 자식들한테 가르치면 자식들한테는 2개, 3개밖에 안 갑니다. 그렇게 한 세대 더 지나면은 나중에 1개밖에 안 가르쳐주고 2세대 더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완전 신앙교육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교회 오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진짜 교회 오게 해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그냥 교회 한번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랑비가 한 번씩 이렇게 내려 아이들한테 적시는 거예요. 애들이 와갖고 뭐 교회에서 뭐 뛰놀고 어지럽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시끄럽게 하고 신경 쓰이죠. 치우면 되잖아. 치우면 돼. 교회 바깥에서 성장하면서 딴짓하고 별짓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해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든지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이 좋아지면 변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안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모든 보편적 가치에 적응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가 가르쳐야죠. 부모가. 여기 교회 옆에 그 카센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차 하나 큰 차 세워져 있죠. 모바일 바리스타라고.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잔디를 깎는데 교회 잔디 다 깎고 이제 옆집이니까 이웃도 제가 항상 깎아주거든요. 쭉 깎는데 이렇게 보니 저 차가 여기 서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차 대기가 좀 불편할 텐데 하면서 항상 쳐다보는데 뭔 승용차가 한테 쭉 들어오더니 한 분이 딱 내리더니 그 차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동을 겨는데 뿡 하는데 그냥 매캐한 연기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안 되는가 봐.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이 차 끌고 갈 건지 여기다 둘 건지 얘기하려고 가니까 나를 딱 보더니 퍼스트 킴? 누가 나를 김 목사라고 얘기하지? 봤더니 그 사람도 선글라스를 딱 벗고 모자를 딱 벗으니까 그 사람이 앤드류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바로 여기 뉴월드 맞은편 여기 걸스 컬리지 옆에 보면 라이프 처치라고 도로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 목사예요. 반가워서 막 얘기를 하고 차가 고장이 나서 맡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시작할 때부터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교회가 참 이 자리에 있어서 좋고
잘 부응하고 있냐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기 주리모를 보면서 저건 뭐냐고 해서 애들을 위한 예배실이라고, 아유 너무 좋다고,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우스 아프리칸이에요. 자기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웠고 보고 자랐다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열심히 한인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참 도전이 된다고. 그러면서 아니 저 차 보니까 모바일 바리스타라고 써있던데, 나 은퇴하고 이 커피 팔아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려고 하고 있다고. 차가 말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부모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다 카피되고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 보고 크지 뭐 보고 크겠어요. 부모는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롤 모델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엄마? 아빠? 근데 애들이 30살, 40살, 50살 됐을 때 엄마, 아빠.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야죠. 신앙이 늘 하나님 아빠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뚜렷이 가질 만큼 키우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가르쳐도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면 내 자녀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셔야 돼요. 다 큰 자식이라 머리 커갖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이고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 사사이 기도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아버지의 제사장 계열을 따라서 그들도 승계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다 내놔 하고 다 뺏어가고,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인들을 욕보이고, 아버지가 다 알았다니까, 알고도 내버려뒀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치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산파가 아이고 아들이요 기뻐하여 기뻐 했더니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지라고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멸문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식의 죄를 알고도 그대로 모른 척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고 훈육해야 됩니다. 욥은 10자녀가 있었는데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특히나 자식들이 파티하고 놀고 막 그러면은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식들이 죄 짓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 데려다 놓고,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놀고 뭐 하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우리 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지 부모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보다 자식에 대해서 더 크고 더 세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육자는 없습니다. 아이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예배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될까?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될까? 됩니다. 애들 성경 통독하는 게 무슨 교육? 됩니다. 자녀 축복기도 받는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축복 받습니다. 21일 특세할 때 애들이 나오는 거, 그 신앙 교육입니다. 애들이 교회에서 뭐 성경 뭐 가르쳐주고 뭐 한 거
다 잊어버리죠. 나 옛날에 어려서 교회 갔을 때마다 그렇게 재밌었어. 자녀 축복 기도 받을 때, 그 성경통도 갈 때, 21일 특별 새벽 기도 나올 때, 그런 건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교육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놓는 신앙교육입니다. 그런 것을 받고 아이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가는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절대 다른 세대, 이 세상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많은 애씀과 그 많은 물질과 정성과 모든 걸 쏟아부어서 세상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애가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안 듣고는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부모는 부모된 자의 책임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자녀들 되시기를,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